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수많은 선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후회하는 인생이 되기도 하고, 자신의 선택이 옳았음을 나중에 나타난 결과를 통해서 깨달아가기도 합니다. 물론 자신의 선택이 꼭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때로는 잘못을 알고 돌이켜서 살아가기도 하고, 그와 반대로 어둠에 빠져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며 살아가기도 합니다.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지만 선과 악, 옳고 그름, 그리고 실패와 성공이라는 여러 과정과 갈등을 통해서 그 선택이 변경되기도 하고 쭉 그 길로 선택하기도 합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도 어쩌면 자신이 선택한 결과로 인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기 뜻으로 했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에 의한 것이었든지 간에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결과로 나타나기에 그 영향력이 크게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근심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심이라는 것을 두 가지로 본문은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는 세상 근심이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성경에는 근심과 걱정을 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라고 한 것처럼,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살피고 계시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을 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이 과연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근심과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세상 근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함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우선 본문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여기에는 두 종류의 근심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또 다른 하나는 세상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엇을 이룬다고 하였습니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다라고 했지요. 그리고 세상 근심은요, 사망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여기 회개를 이룬다 혹은 사망을 이룬다라고 말할 때 그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일으킨다 혹은 가져온다라는 뜻으로, 어떤 근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회개를 일으키기도 하고 반대로 사망을 가져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되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근심이 어떤 종류에 따라서 구원이 되기도 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죽음에 이르는 세상 근심은 어떤 것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세상 근심은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 것으로 즐거워하며 살다가 결국 실패한 인생이 되어서 이 세상의 것으로 짓눌려 고통에 호소하는 인생으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것만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것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세상의 논리에 따라 염려와 걱정을 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도 세상 기준에 따라 하려고 하며 자신의 이상과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고 살다가 결국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에 빠진 사람들은 로마서 1장 21절과 22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으로 영어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허망한 생각만 하며 미련하여서 그 마음이 어둡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없으며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지만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썩어질 것으로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어리석게도 세상의 더러운 것과 버려질 짐승과 같은 존재에게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원에 도달하도록 회개하는 근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자신의 죄와 관련된 회개로서 세상 근심과 반대가 됩니다. 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세상의 여러 가지 현상 앞에서 갈등하고 고민했던 것들을 하느님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판단에 따라 결정하는 그 자세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세상 자랑과 욕심에 따라 살아가려는 그 모습을 또한 내려놓는 것입니다. 거짓되고 위선적이고 또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향한 감사도 없이 불평하고 불만하며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근심 자체는 분명 회개는 아닙니다. 하지만 근심의 내용이 자신의 죄와 관련되어 있다면 죄에 대한 근심은 하나님께 향한 올바른 인식으로 바꾸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고 또한 회개하는 마음자리까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무엇이 있을까요? 11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느니라. 사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열거하고 있는 것에는 고린도 교회가 죄를 짓는 문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느끼고 또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를 보여주고자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고 그것이 직접적으로 죄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고 책망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다행하게도 고린도 교회는 믿음으로 잘 서 있게 되었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구원의 자랑이 되고 서로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비록 교회가 그리고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이 마음이 좁아서 사도 바울에게 향한 불신의 앙금이 아직도 있었고 세상의 핍박 가운데서 어려움의 현실에 처해 있었지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그 마음에 따라 위로와 소망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던 것은 교훈과 책망을 통하여 그들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교회 가는 도중에 디도를 만났고 또 교회가 믿음에 서 있음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를 만나기 전에 교회의 여러 문제와 관련해서 잠시 그들의 잘못된 문제에 대해 후회하는 근심을 가졌지만 이제는 기뻐하게 된 것은 교회가 가진 죄의 문제에 대하여 심각함을 느끼고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근심함을 통하여 회개에 이른 까닭이 된 것입니다. 연약과 부족함 가운데서 자신이 가진 문제를 인식하고 하나님께 향하여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믿음의 사람이 가지는 신앙의 올바른 태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은 신앙을 갖기 전에 늘 하는 핑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문제가 해결되거나 또 건강해지면 교회에 나간다라는 것이죠. 아직 여러 복잡한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녔던 사람의 핑계도 또 마찬가지죠. 집안일이 안 돼서,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서, 아직 마음이 편치 못해서, 각자 가지고 있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다 좋아지면 그때 다시 교회 가겠다라는 핑계를 구실삼아 자신의 신앙의 요구에 대해서 거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신앙이라는 것이 앞에서 열거한 여러 문제와 사정과 피치 못할 이유가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자신에게 문제가 없고 개인적인 사정도 없고 피치 못할 여러 문제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면 어느 누가 그것에 대한 간절함이 있겠고 혹은 하나님께 매달리며 구원의 소망을 바라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더구나 자신에게 죄의 문제가 심각할 정도로 느껴지지 않게 된다면 그는 회개할 마음의 자리까지 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회개에 이르는 근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근심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간절함입니다. 간절함이란 무관심이나 태만에 반대하는 진지한 열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가졌던 문제는 뭐냐면 자신들의 잘못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알면서도 무관심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다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당시 고린도 도시 문화에 따른 성적 타락과 생활 전반에 나타난 우상 숭배와 깊은 관련은 분명히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악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죠. 중요한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도 죄를 짓는 문제에 대하여 그렇게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진정한 회개는 자신이 지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전에는 대수롭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죄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어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자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절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는 변명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명함이란 자신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하여 여러 구실을 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변론이나 무죄를 입증하는 의미로 변명함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변호 혹은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무슨 당당함이나 떳떳함으로 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가 변론을 통하여, 즉 여기 변명함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아는 것에 있고요, 스스로 겸손의 자세를 갖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향하여 우리의 죄를 변론하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리로 가신 그 겸손함이 있으며 심지어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까지 담당하신 희생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가져야 할 변명은 상대적으로 죄를 적게 지었다는 문제 앞에 그들이 떳떳하다고 자랑을 하거나 혹은 교만의 자리까지 가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라는 식의 논리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합리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겸손의 자세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누려가며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분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함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의로움에 대한 반응이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이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바로 이런 분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움에 대해서 힘써 지지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생활을 했을 때,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났을 때 애써 자신의 죄악된 모습을 외면하지 않고 거룩한 상태로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경건의 태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 화를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는 자신이 옳지 못한 일에 가담한 것을 용서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철저한 반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신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또는 그 죄의 자리로 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결코 남의 탓을 하지 않는 것이며, 설령 그것이 억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이뤄가는 일이라면 희생을 각오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분냄입니다. 네 번째로는 두려움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 심판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죄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그 사망은 바로 지옥 형벌이라는 분명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금령을 어겼을 때 그들에게 닥친 하나님의 징벌이 무엇이었습니까?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경고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에 따라 죽음의 형벌을 받아야만 했는데, 그 죽음에는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해야 할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에 있는 것이고, 땀 흘려 일하는 수고가 있어야 하고, 해산의 고통을 더하게 하는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죽으면 끝나게 되는 그 개념의 저주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이고, 결국 말씀에서 벗어났을 때 지옥 심판을 맛보게 된다라는 그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모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세상의 죄된 모습에 대하여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고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와 불법이 함께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고 예수님과 사탄이 조화되지 않으며 성전과 우상이 같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하러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죄된 모습을 끊고 진리와 함께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모함은 자연스럽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믿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의 믿음은 언제나 이 땅에서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에 있고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신명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여섯째로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그 심에는 죄에서 벗어나려는 노력과 하나님께 향한 신앙이 불일 듯 일어나는 열정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진짜 예수님을 잘 믿었을 때 나타나는 복음의 반응이 있어요. 그것은 신앙의 열정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열심되게 만들어서 봉사와 헌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물론 가짜 열심이 있습니다. 자신의 열심인데요, 그 자신의 열심이라는 것이 단순히 신앙생활에서 자기 공적을 쌓는 도구로 사용되거나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은 진정한 열심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자기의 노력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종교적인 판단에 따라 정성으로 준비하지만 결코 자신을 위하여 열심히 내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 본질에서 벗어난 열심은 그것이 제 아무리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종교적인 행사로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열심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열심내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열심을 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제사로 드린 사울 왕을 향한 사무엘 선지자의 경고가 있지요. 사무엘상 1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에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수고와 열심으로 만들어낸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말씀과 순종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열심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는 것에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놓치지 않았던 것은 그 어떤 종교적인 행사보다 위대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예배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정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볼 것은 벌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는 일반적인 도덕의 판단과 윤리적인 개념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대체로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상식적이어야 됩니다. 잘하면 상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 것이 상식이죠. 신앙을 갖는다는 이유로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거나 성경에 나타난 은사를 통하여 남들과는 다른 초월적인 능력을 나타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으로 애매한 사람 여럿 잡고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못된 행동을 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져 가사를 상진하고 병 낫겠다고 문제 해결을 얻겠다고 기도원 쫓아가면서 자신의 생활이 엉망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요. 또 그 일에 동조하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 앞에 벌받을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 세상에 오셔서 당신의 그 복과 당신의 구원을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에 동참하도록 하여 믿음이 세상 앞에서 정말 아름답고 복되고 영광되고 은혜가 되는 것임을 우리의 삶으로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어떤 결과를 나타냈습니까? 마지막 구절을 보시죠. 1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간절함, 우리의 변명함, 우리의 분함이나 우리의 두려움이나 사모함이나 열심히 있는 것이나 벌하는 것이 하나님께만 회개를 이루는 근심을 통하여 우리를 1절 깨끗하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선택이 있고요. 그 선택으로 인해 우리 여러 가지 과정을 겪습니다만 그 선택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자녀 삼으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택하심이 먼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시고 회개를 이루는 삶을 통하여 1절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께 행한 선택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1절 저희 자신에게 있어서 죄의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심에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자신의 실력과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며 인생의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온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을 깨달아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순종의 모습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하고 변질된 세상의 것으로 저희의 믿음이 손상되지 않게 하시며 거짓된 것으로 미혹할 때 저희 삶이 미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악한 꾀에 쫓지 않게 하시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시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